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굴곡이 참 많이 있죠. 참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 믿음의 이런 굴곡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건물을 잘 지어가는데 이 건물을 자꾸만 허무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완공되기를 바라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틈이 나면 기회를 엿보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건물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군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은 그가 바로 사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이 사탄의 공격 대상 제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왜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다른 일을 할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요, 그가 성도들을 유혹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파괴시키려는 것이죠.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 사탄의 이 활동을 베드로전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탄의 존재와 또 사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5장 9절 이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죠. 그리고 저 뒷부분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싸움을 힘있게 싸워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요, 이 12장 말씀은 이 신앙의 삶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경주는요, 그냥 막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달리기 경주하면 다 해보셨지만 결승선을 두고 하여튼 힘을 다해 달려가잖아요. 전력 질주하잖아요. 단거리 경우일 경우에, 또 이렇게 장거리로 뛰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름 페이스를 조절해서 뛰어갑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결승선에 도달하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해서 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달려가서는 안 되는 경주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13년 4월이죠.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2013년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렸죠. 이때 폭탄 테러가 일어나요. 폭탄 2개가 터지면서 3명이 죽고요, 18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망자 3명 중에는 8살짜리 이 아이가 포함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되었죠. 이 시점이 어딘가? 결승선이 바로 코앞이에요. 이 보스턴의 이제 코플리라고 하는 광장에 이제 결승선이 있는데요, 이때 시간을 보니까 4시간 9분을 지나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이 폭탄이 터질 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완주에 다다르는 그 시점, 결승선에 이제 막 주자들이 막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물론 먼저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폭탄 테러로 인해서 죽고 또 상처를 크게 입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이 공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물론 이 좋은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여정 속에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왜요? 완주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별거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 싸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일한 태도로, 그냥 안일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 포인트는 늘 2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사탄의 공격 포인트는 지나온 역사의 모든 흔적 속에서 똑같았어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공격,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공격. 이 2가지예요.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도록 하는 공격이고요, 이 공격 때문에 사실은 2번째 이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하나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믿음의 경주를 가는 동안 사탄의 지속적인 이 공격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동사는 뭐냐면 따르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저 따르라. 이 헬라어 이 원어에 보면 이 중요한 동사는 항상 먼저 나와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따르라가 먼저 나와요. 따르라 무엇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따른다고 하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매우 공격적인 단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용례를 보면 대부분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적군을 박멸하기 위해서, 선멸하기 위해서 추적한다, 이런 의미예요. 적군을 잡아서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추격해서 따라잡는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용례에서는 무엇인가를 추구한다,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막 추구해가는 것, 막 따라가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이 단어의 이런 이제 원어적인 의미의 용례들을 살펴볼 때 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뒤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방관하면서 마지못해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치열하게 싸우듯이 마치 적군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기세로 그렇게 따라간다, 그렇게 추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strive for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투쟁하듯이, 얻기 위해서 쟁투하듯이 달려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 나가는 동안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2가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화평함이고요, 2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이 2가지를 적극적으로 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치열하게. 왜 치열하게 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는요, 모두 다 관계 용어입니다. 관계 용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용어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에 관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사탄의 공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싸워서 얻어내듯이 그렇게 추구하지 않고서는 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요, 이 공격 포인트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교회의 리더들,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1순위 타겟이겠죠. 그래서 뭐 어떤 모임에서, 어떤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유혹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교회 많은 리더들에게도 이렇게 가만히 침투해 들어가서 이런 관계들을 어그러뜨리는 이런 일들을 실제로 사탄이 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마비시키는 것이요,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런 독약을 우리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 참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의 요소들 있잖아요. 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또 어떤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이 요소들을 없애야 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없애야 하는 거예요. 마치 적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격하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5장 말씀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하는 거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정말 이런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나쁜 분들이죠. 누가 그러고 싶어서 뭐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냥 뭐 영적인 거 다 떠나서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 얽혀서 뭐 그럴 수 있죠. 불화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이것이 무엇이구나? 사탄의 공격이구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여러분 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 내셔도 괜찮아요. 화 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를 짓는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분노를 쏟아냄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막히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이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그렇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뭐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것들이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틈이에요. 마귀는 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마귀의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체의식을 가지시면 돼요. 지체의식. 이제 에베소서 성경의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 몸, 지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또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의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를 내 자신으로 생각하는 지체의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기 몸에게 막 자해를 하는 건 정상이 아니죠. 자기 몸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소중하고 또 아껴야 하는 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소중한 것처럼 누구도, 내 지체들도 소중한 거예요. 내 형제 자매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체의식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뭘 추구해야 한다고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에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단번에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요, 우리는 계속 거룩해질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설정을 늘 바르게 고쳐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딱 세팅을 해놓고 기계적으로 그냥 오차 없이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설정해놔도 이것은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 상황, 내 형편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매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면서 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설정하고 계시죠?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주일날 딱 한 번 설정해 놓고 일주일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지난 일주일 그렇게 사신 분 없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분들은요, 겸손해져요. 나의 허물을 더 들여다보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더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게 돼요. 존중하게 되고요, 배려하게 되고요. 이런 관계들이 자연적으로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도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함과 이 거룩함은요, 이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계속 의식하면서 세워가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즉시 제거해 버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요, 잘라내셔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영향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바로 세우는 일이 영순이 1순위가 아니라 영순위예요. 네, 이건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은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제 두 번째는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따르라고 하는 14절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에서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저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마지막 어떤 단어죠?
살피라. 네, 이 단어입니다. 이게 또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14절부터 16절은 헬라어의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쭉 이어지는 문장이거든요. 그 중에 14절에 살피라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16절에 따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16절에 살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살피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지속적으로 동작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핀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는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깊게 살펴서 지켜낸다, 이런 의미를 이 동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의를 기울인다, 원래는 그런 의미예요.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뭔가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인데, 주의를 기울여서 뭘 할 거냐,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를 이 단어가 담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헬라어의 이 강조점이 늘 그래요. 중요한 단어가 항상 앞에 나와요.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맨 마지막 16절 마지막에 나온 이 살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 15절 맨 처음에 나와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살피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거죠. 무엇을 살펴야 되는가? 뒤에 세 가지가 이렇게 절로 연결돼서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지켜내야 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할 것인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혹 발견되거든 그런 일로부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켜내라. 이 대단히 이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지켜내라. 또 이 지켜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살피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신앙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 어떤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된 사람이 없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단어 속에서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단어는요, 또 이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 이 장로와 사실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런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장로와 같은 표현인데, 이제 감리교회는 이 단어를 이제 어원 삼아서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이제 감리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여기 사용된 이 단어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사용되었는데, 명사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여러분, 이 장로, 감독이라고 하는 이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고,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죠?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목양하죠. 우리 장로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하신 일도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을 살피고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 그분들이 믿음 안에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두루 살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들의 역할이시거든요. 이 단어가 이 감독,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돌봄과 살피는 일과 지켜내는 책임이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장로님들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서로를 지켜내는 일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네. 이 말씀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상호 도움의 의무라고 할까요? 상호 도와야 해요. 이건 책임이에요. 책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실패한다,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결핍이 어디에서 올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은혜의 결핍이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의 기근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뭐 장로님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고 그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고서는 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말씀에 젖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 결핍은요, 공동체적인 교제가 부족할 때 생겨요. 공동체적인 교제. 요즘 같은 시대에 참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사모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일터에서도 사실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처럼 갈급했던 적이 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너무 당연했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준비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큼 여러분 그 간절함이 더 깊어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날을 우리 모두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혼자 은혜 받았다? 이거 안 돼요. 함께 은혜 받아야 돼요. 나만 좋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제 아는 목사님들 그러셨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일이라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일이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나만 좋으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이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살피고 지켜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15절 중반부에 보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라는 거예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된다, 더럽게 된다. 이 쓴 뿌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고요,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그 공동체를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더럽힌다,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이 쓴 뿌리는 독초입니다. 독초. 사탄이 뿌려놓은 독초예요. 사탄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뿌려나온 잡초인데 그냥 잡초가 아니라 독초라는 거예요. 독이라는 거죠.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을 앞두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이 나와요. 무엇을 염려하는가? 내가 염려하는 것은 독초와 쑥의 뿌리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길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이 독초와 쑥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우상 숭배를 가리켜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독초와 같다는 거예요. 쓴뿌리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이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요함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사탄에게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해요. 다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그 풍요로움과 그 만족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알아채셔야 돼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왜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냐면 이 독초의 쓴 뿌리의 이 악한 영향력을 중화시키는, 이것을 제할 수 있는 치료약이 있는데, 특효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이동시켜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자꾸만 감사하면 그렇지 않던 분들도 그렇지, 이거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지. 이거 뭐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지.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자꾸만 감사하세요. 자꾸만 감사하세요.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누가 잘해줘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요, 그냥 감사. 혼자 계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독초의 쓴뿌리의 영향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아주 특효약이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없는가? 뭐 우리가 어디 가서 절하고 그런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삶의 중심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자꾸만 대체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교만함과 감사하지 않음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그 쓴뿌리에 계속 노출되지 않도록 그분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은혜를 가득 차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우상의 실체를 걷어내는 역할을 감사가 합니다. 우리의 중심 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에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같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영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요. 세속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에서 같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들을 수 있는 욕 중에 최상의 욕이에요. 에서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안 돼요. 또 하셔도 안 돼요. 영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사람, 불경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사람.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다 그런 뜻이고요,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나의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그냥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에서와 같다는 것이고요, 망령되다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영적인 태도, 이것을 바로 망령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마음도요, 세상의 것에 유혹이 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집착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에서의 모습은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배고픔을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장자의 권리를 팔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대단히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감각적인 시대입니다. 자판기 시대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딱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자판기 막 치잖아요. 왜 안 나오냐고, 빨리 나오라. 이런 시대예요. 우리의 삶도 사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이렇게 우리가 대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하나님께 막 기도해 놓고 왜 빨리 응답하지 않냐고. 혹시 따져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아침에 기도했는데 왜 저녁에 안 들어주시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너무너무 이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바라보며 가거든요. 사실 이 히브리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짚고
다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종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치열하게 걸어가는데요, 달려가는데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그 순간까지 여러분 쉬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경주는요 치열하게 달려가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과 같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얻어내시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경주는요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함께 발맞추어 가셔야 하는 경주예요. 그냥 혼자 결승선 앞서 달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함께 같이 맞추어서 가야 하는 경주가 이 믿음의 경주예요. 그래서 개인주의 안 됩니다. 개인주의. 나 혼자 빨리 가서 저 뒤에 못 오는 사람 빨리 오라고 그렇게 재촉해서는 안 돼요.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이 함께 뛰어갈 수 있도록 발을 맞춰줘야 돼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또 말씀드렸죠. 은혜의 결핍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쓴뿌리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제거하셔야 돼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 사랑을 대신하는 자기 사랑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승선에서 만나요. 네, 결승선에서. 네, 먼저 가실 분도 계실 테고 조금 늦게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결승선에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폭탄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뚝거리서라도 결승선에 오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치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장차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이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겠습니다. 우리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끊임없이 테러를 일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치열하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겠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분이 없는지 살펴야겠고 서로 쓴뿌리가 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겠고 하나님 대신 더 사랑하고자 하는 자기 사랑을 조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선한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믿음의 경주를 잘 싸워내어 완주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와 같이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